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붉게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나아가 주님만 예배하는 놀라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여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물드는 이 가을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주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처소마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주에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오직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주에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에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주에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고백합시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하리. 헤이!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니. 2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선목자, 아멘.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아멘.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고백합시다.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만 따라갑시다.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큰 목소리로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함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너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나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깊은 나가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준 사랑 내 영혼의 밭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안에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 내 삶을 드리리라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다시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난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함께 원하네 고백합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너 믿으십니까 예수 신실하신 주 내 삶을 드리리라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함께 예수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내 삶을 드리리라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그 주님 앞에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저희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님들의 치유의 은혜가 그분들의 약한 몸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암 치료, 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고령으로 몸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베델비전 센터를 완공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새성전의 새 사역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산불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효과적으로 복구되게 해주시기로 원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11월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선 후에 미국이 더욱 하나 되어 성경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한 주 동안 보내게 하시고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불같은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주님 불꽃같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바깥은 너무나 매섭고 강렬한 아버지 추위가 사회, 정치, 문화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불길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뜨거운 주님의 성령의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델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과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뻐 주님을 찬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분 하나님께서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아버지 있는 또한 빈곤 국가에 있는 국민들까지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선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미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마다 거리마다 아름다운 단풍을 짙게 물들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또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이 코로나가 심한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밖에 없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참 이 가을에 참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비전 건축을 완공하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 이 아름다운
비전 건축홀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그 이전에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이 코로나 백신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치료약도 개발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연약한 우리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또 심장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장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강건함으로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조국이 참 정치적으로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격변하는 국제 정치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옛날에 참 있었던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도 이제 대선을 이제 불과 2주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영역을 날마다 더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름다운 가을에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11시 4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우리 영아, 유치, 초등, 사랑부 어린이들 8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시에 새성전 앞에서 마가, 누가, 요한, 세교 마을이 참여하는 파킹라 릴레이 기도회가 열립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모세와 마태 마을이 함께 참여합니다. 11월 두 번째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15분, 주일 오전 9시와 11시 45분 세 번의 예배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워싱턴 카운티는 50명 미만의 예배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한인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상세한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교육감 완공을 위한 2차 건축 호금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초에 완공 예정인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정문 벽돌 부착 공사, 또 건물 내 로비 벽 공사와 실내 페인트, 주차장 보도와 배수 처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주도 맑은 날씨 속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레곤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서 생필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모아주셨던 물품들을 남부 피닉스와 탤런트 도시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온라인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에는 교회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유진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영어권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사와 학부모 세미나가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미래의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세핀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등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베델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가정에서 공명을 정해 주시고 11월 8일까지 고영수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녹화하신 다음에 전달해 주시면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공영 방송을 진행하며 오후 3시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성전건축 헌금 후원을 위한 김치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병을 주방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김치를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10월 마지막 날 31일 할렐루야 8일을 진행합니다. 드라마 영상을 각 집으로 보내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올해는 할렐루야 8일을 진행하게 도와드립니다. 장학사업부에서는 9회 차세대 리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비 서류를 갖춰서 10월 마지막 31일 날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를 위한 긴급 치과 의료 사역이 10월 31일에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데 문의는 심재은 집사님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숙, 최원영 성도님 가정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아서 또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이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빗줄기의 바위 패이듯 계속 고난이 됐을 때 우리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왔을 때에도 이것은 아주 우리가 견디고 버티기가 힘든 고난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기 검진까지 받았는데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이런 고난은 복합적이라서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입시 시험이나 졸업고사에 불합격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이런 것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버틸 수 있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살면서 이런 큰 고난이 오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굉장히 작은 고난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갔지만 나의 자녀의 분노에 찬 헐기고 간 눈빛, 그리고 또 슬픔에 젖은 그런 눈망울을 발견했을 때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고난, 작은 고난, 모든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몰려오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가도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가장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고난, 작은 고난 다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4편에 걸쳐서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을 4가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책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배웠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염려 없이 사는 방법, 앞에 우리가 calm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평안이라고 하는 calm,
앞에 C, 이것은 celebrate,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염려가 없어집니다. A는 뭐라고 그랬죠? ask,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L은 leave, 바로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맡길 때 걱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바로 M, 이것은 meditate,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이 설교의 시리즈를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저희들이 간단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는 블랙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 힘을 빠지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빨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염려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을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이 시선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는데 산은 어떤 산입니까? 성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죠. 즉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듭니다. 바로 이 말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참 이 찬양이 너무 이렇게 은혜로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의 신비한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분께 드릴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때죠. 바로 그때는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죠. 우리의 시선, 우리 마음의 모든 관심과 열정,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딱 포커스할 때 우리의 염려로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모든 고리들이 풀어지면서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에스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언젠가 일어날 것 같은 일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막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추상적이고 막연한 걱정거리를 작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우리의 염려는 내가 딱 잡힐 수 있는 사이즈로 작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필요한 나의 건강, 사랑, 용서할 수 있는 힘, 지혜,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live,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나에게 없는 일시적인 것들을 중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무엇이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주식, 돈, 집, 차,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성공의 점수를 매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나에게 없는 변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는 영원한 것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얻은 영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그 공간만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리브 맡겨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맡긴다는 것은 돌을 굴려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맡긴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근심과 걱정을 내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홀가분함이 우리의 염려의 짐까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가치를 생각할 때 염려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마지막에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은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가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로기조마이에서 영어 파생어가 로직이 나온 겁니다. 바로 논리적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생각하라, 생각하다,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은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게 되는데 이 염려를 논리적인 생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형체도 분명하지 않는 이 염려가 얼마나 과장되게 부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말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도시를 자욱하게 몇 블락이나 지금 자욱하게 깔려있는 안개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안개는 굉장히 물이 부풀려진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의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울 수 있는 정도의 안개라 할지라도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 한 컵에서 600억 개의 물방울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물방울들이 떠다니면서 안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염려를 통제하지 못하면요,
이 염려가 막 떠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염려는 점점점 커지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붙들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부추기고 그리고 계속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염려가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지게 하는가. 정기검진을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에 한번 방문하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일상적인 통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으면요, 우리에겐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음성이 들리죠. 또 하나는 성령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는 두 음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먼저 염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래도 내 몸에 병이 생긴 것이 틀림이 없어. 왜 하나님은 내가 한숨 돌릴만 하면 안 좋은 일만 만들게 하시는 거지? 내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이번에도 벌을 받게 되는 건가? 굉장히 비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이고 과장된 비논리적인 상상이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어. 우리 집안에 중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 있잖아. 이모와 삼촌 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가끔 내가 요즘 너무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눈도 침침한데 뇌종양은 아닐까? 가슴이 답답하고 장기침이 많은데 폐암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회사에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지? 난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죽어갈 거야. 그런데 이런 음성은 사탄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를 너무 하고 있으면요, 아무 병도 걸리지 않았는데 너무나 마음을 많이 써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생병에 걸려서 우리는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못 주위를 우리가 계속 돌게 되면 이 염려라고 하는 연못 주위를 계속 뺑글 돌게 되면요, 어지러워서 염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염려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염려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염려하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우리의 머릿속을 떠다니는 염려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믿음의 밥줄로 묶어버려야 합니다. 염려하는 생각에 수갑을 채워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바로 그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 안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너무나 지치고 무섭고 떨립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온 건가요? 이렇게 우리는 염려하게 만드는 생각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실한 말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내가 준 생각이 아니야. 사탄이 준 생각이란다. 그러니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거라. 너는 그 염려로부터 빠져나오렴.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거라.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란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 비논리적이 됩니다. 절대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염려는 실제 문제나 사실을요, 훨씬 더 부풀려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탄이 만들어 나가는 비논리적인 염려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난 이제 이 빚더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난 이제 끝났어. 내 몸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야. 이 나이에 해고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의미 있게 일해보는 것은 불가능해. 얼마나 안타깝고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한 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어디 나오미뿐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총리가 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가족들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과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니 그에게 기회가 없습니까? 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비논리적인 사탄이 뿌리고 가는 염려가 아니라 논리적인, 아니 그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염려와 근심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최선의 방법,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맥스 루케도 목사님은요, 자신의 교회 한 성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레베카 테일러라고 하는 아이는요,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13살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대수술을 55번이나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날수가 1000일도 넘습니다. 거의 3년을 이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지냈죠. 그런데 레베카의 어머니 크리스티는요, 이번 주도 의사로부터 전혀 몰랐던 이 아이의 새로운 병명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뇌출혈 발작이라고 하는 난치병이었습니다. 이 뇌출혈은 뇌동맥에 파괴가 일어나서 생기는 환자에게 일어나는데 심한 경련과 발작과 그리고 이 뇌출혈 바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생존율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의사가 이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 얼마간은 정신이 멍해지고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기억하면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자기의 그 딸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뇌출혈 발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을 통보받게 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크리스티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4장 6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8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8절을 딱 붙잡았지요. 그러면서 이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 8개, 이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붙잡아야지만 나의 딸의 더 어려워진 이 질병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라고 그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가 복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하나를 그녀가 하나님께 외치듯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달라고 그녀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에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식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저에게 이 시간 참된 복입니다. 저희 가정에 그 복을 허락해 주세요. 둘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저의 삶에서 이 순간 경건한 것은 병실 안에서만 레베카를 기뻐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병실 바깥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레베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경건입니다. 이렇게 경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건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내가 레베카에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아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돌봄을 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공평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새 아이 모두 순결한 미소로 웃고 뛰노는 것이 바로 이 정결의 복입니다. 이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섯째, 무엇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레베카가 밤에 평안히 잠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그런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 가족 4명, 나와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레베카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서 최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칭찬의 복입니다. 7번째, 무슨 덕이 있던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바라는 덕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 기림이라는 것은 바로 프레이즈라고 하는 말로써 바로 찬양, 무슨 찬양이 있던지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크리스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나와 우리 가정에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상 8가지 복을 이 상황 속에서 연약한 저에게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리스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가지 가치를 담은 바로 8가지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녀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의 삶에는 이 기도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기도하자마자 의사에게 들은 레베카의 뇌출혈 발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은 더 이상 내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뇌출혈 발작이라고 하는 병명이 뿜어내는 바로 그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복을 생각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비로소 나는 체험했다. 정말 이것은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다. 감사해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틴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검사 결과표, 바로 그것이 예기치 못한 통보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그만 만나자고 하는 문자 메시지였습니까? 동생으로부터 형, 연락 없이 부모님의 장례를 내가 다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였습니까? 직장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해고 편지가 이와 같은 통보였습니까? 이런 통보는 정말 우리를 깊이 좌절하게 만드는 상처를 깊숙이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없는 염려와 절망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이런 부정적인 모든 나의 상처와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절망,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크리스틴처럼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복, 그리고 그 복과 가치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정말 나는 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참된 가치와 복, 그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 8절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8가지 복의 목록,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찬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 목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물론 하나하나 너무 좋아요. 좋은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이런 생각만 하고 삽니까? 이것을 지키기는커녕 외우기도 힘드네요.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던 염려와 걱정도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8가지 덕목을 의무감으로 지키려고 하면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진짜 이거 외우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8가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요. 그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참되시고 경건하시고 오르시고 정결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덕스러우시고 칭찬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한 가지만 하면요, 이 8가지 덕목과 8가지의 축복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8가지 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8가지 축복과 덕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포도나무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이 열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없이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성품이 가득 차게 되면 염려는 마르고 걱정은 증발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4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붐비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좋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내 손만 꼭 잡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4살밖에 되지 않은 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야, 너 이 지도를 잘 보고 가야 돼. 그리고 차가 오면 빨리 피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아빠를 잃어버리면 경찰서에 찾아가야 돼. 그리고 집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아빠의 이메일 꼭 너가 외워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애가 4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좋은 아버지는 내가 꼭 잡고 있는 이 손을 너도 꼭 붙잡아야 돼. 이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셨습니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까봐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미래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너의 손을 내가 잡아주리라. 너의 손을 내가 잡아주리라.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올려드리며 내가 나의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거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었어. 주기 안에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나의 힘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내가 나의 문제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이제는 떼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에 나의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손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탁하오니 나를 놓지 않는 그 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손 잡아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속의 평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름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기름이 있던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만 향할 때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지금 가장 나와 가까이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씻겨 내려갈 것을 믿사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만 믿고 모든 죄의 짐과 마음의 염려를 맡기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 가운데 이 코로나의 기간을 다 마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확한 시간에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도 주님께서 가장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이 약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의 영혼들이 번성하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